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 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묵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새끼를 오랫동안 우리 안에 가둬 기르다가 이제 창공을 날라나가라고 문을 열어 놓으면 이 독수리가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 갇힌 것처럼 그 안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여전히 죄 안에 거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나는 죄의 종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통하여 스스로 드러낸 죄의 본질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향하여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누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첫째 오늘 본문에서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 같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 할지라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정한 그 선대로 살고자 하지만 항상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를 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그런 의지가 어디로 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내 속에 죄라고 하는 이 세력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과 하나는 죄로 자꾸 자기를 이끌어가는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과적으로 선한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율법이 정하는 그 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탄식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늘 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구나.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악을 이끌어가는 것은 죄라는 거다. 그러나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착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자꾸 악으로 끌고 가는 이런 죄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공통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이걸 통해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렇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알고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항조라는 악의 실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본질 속에 죄를 좋아하는 그런 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 사람으로는 즉 그 속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자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그 속에 와서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 다른 법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나와 함께 있는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지요. 즐거워해요. 그대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 갔나 없고 죄의 법만 좋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보고 내 속에 이중적인 이러한 법이 작용하고 있는 걸 보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원리에 속한 그러한 일에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죄를 이기고 잘못을 이기고 승리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본질, 그 행위에 대항해서 전선을 피고 우리를 죄로 이끌고 있는 이 세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도덕적인 판단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 삶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의 본질에 대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즉 부패한 마음 가운데 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자신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늘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건 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그 속마음을 뒤다볼 때에 비참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망과 그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나는 자신의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그런 절규보다도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르짖음에 대한 간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통에서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 25절은 진정한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진 보다 깊은 비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 본성, 두 경향,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속에 이처럼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을 썼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판단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이브의 마음에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 선악간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하나님의 법은 떠난 지 오래가 됩니다. 따먹었습니다.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고. 자,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자같이 됐고, 그들의 한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가 되어서 그들은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야 됐고 필금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선한 걸 선택해야 돼요. 악한 걸 선택하면 아담과 이브의 그 심판을 받는 그거와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즉 아담과 이브의 피를 받아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다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 평안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법은 마귀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육신의 법, 마귀의 법을 따르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에서 이 두 가지가 대적을 해요. 주일날 놀러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11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봉사를 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항상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선한 쪽, 하나님의 말씀 쪽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이 되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악한 면을 자꾸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개가 있단다. 그러고는 착한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어.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이 착한 개하고 나쁜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어느 쪽에다가 먹을 걸 주느냐에 따라 달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선한 쪽에다가 먹을 걸 자꾸 주면 이 선한 게 강해져 가지고 악한 걸 이기고, 반대로 악한 쪽에다가 자꾸 먹을 걸 주면 이게 강해져 가지고 선한 쪽을 이기고. 바로 이 할아버지가 잘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였던 이 김익도 목사가 선교사가 주는 이 전도 쪽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가는 데마다 부흥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또 이렇게 먼 곳에 부흥회를 가는 중에 자리가 많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인이 자기 왜 앞에 와서 앉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리가 많은데 왜 하필 내 앞에 앉는가? 그랬는데요. 이 노인이 담뱃대 낀 거 옛날에 그 곰방대를 꺼내더니 거기다가 담배를 넣고 불을 붙이기는 쭉 하고 빨아들이더니 그 연기를 갖다가 이 김익도 목사님 얼굴에다가 훅 부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떻게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 사람한테 연기를 내뿜는가? 그래서 그 연기를 피했어요. 아 그랬더니요. 아 이 할아버지가 또 담뱃들을 빨더니 연기를 또 김익두 목사 앞에다가 훅 부는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하네. 저 사람이 나를 알 일도 없는데 왜 저러나? 그래도 어떻게 사람 앞에다가 그 연기를 내뿜나? 그래서 한두 번 피하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꺼치질 않네. 그러게 이 사람이 김익두를 뭘로 알고 말이야. 그래갖고 그냥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노인네를 그냥 번쩍 안아가지고 그 바닥에다 대동량에 쳐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막 밟으려고 그러는데 이 노인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래 돌같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이고 김익두가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참 이 깡패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니만은 다 거짓말이었구먼. 가짜였어 가짜. 아이고 허리야 나 죽네.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김익두 목사가 그냥 한마로다가 머리를 맞는 것 같이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 그래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 자네를 왜 몰라?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나는 사람 됐는가 싶었더니 여전히 깡패구만. 아이고 나 죽어. 그 말을 듣자 이 김익두 목사는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돼 간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길을 가는데 그 동네 부인이 말해요. 그 언덕 밑을 지나가는데 언덕에 있는 지부에서 구정물통을 큰 걸 갖다가 그냥 김익두 머리에다가 들이붙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김익두가 껄껄 웃으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소. 내가 옛날 김익두 같으면 당신 내 손에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산 줄 아시오. 이제 변화가 됐죠. 그 여자도 김익두가 변화됐다는 소리를 듣고 믿질 못해가지고 시험을 한 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시험은 이제 마귀가 자꾸 하지만은 그걸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하나의 법을 깨달았게 됐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만약 바울이 말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운다고 한다면 나는 계속 패배하고 말 것인데 전 생애를 통해서 죄와 싸우다가 좌절하고 패배해야 될 것인가? 아니, 승리를 위한 어떤 강한 능력이 없단 말인가? 즉,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낼 그런 사람은 없는가?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죄가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어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살게 하셨으니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죄라는 놈이 와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죄의 길로 이끌려고 하면 이 말씀을 외쳐서 이 죄의 본질인 마귀를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교황청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교황청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을 피해 닿는 가운데에 그 독일의 지주들이 이 마르틴 루터를 보호해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숨겨줬습니다. 은거하는 동안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바로 독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주 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 마르틴 루터를 참소를 합니다. 큰 종이 뭘 빽빽하게 쓴 것을 갖다 마르틴 루터 앞에 내밀면서 이게 바로 너의 과거에 잘못한 죄를 적은 것이다. 보라,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네가 무슨 얼굴로 개척자냐? 네가 죄인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그냥 참소를 해요. 그럼 이 참소를 받은 이 마르틴 루터는 힘이 쭉 빠지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용기도 없고 나는 할 수가 없어. 절망 속에 자주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마귀한테 외쳤어요. 네가 그 죄를 빽박하게 쓴 밑에 반드시 이 로마서 8장 1, 2절을 그 밑에 써라. 그래 사탄아,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갖고서는 이 참수하는 마귀에 대해서 쓰던 잉크병을 갖다가 그냥 마귀를 향하여서 던졌어요. 마귀가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마귀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가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잉크병이 벽에 날아가서 그냥 팍 깨졌어요. 그 지금까지 남아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참소자에게서 해방시키는 일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잘못해서 매를 대니까 이 녀석이 쫓아나가더니 목사가 사람 패네, 목사가 사람 패네 그래. 얼마나 약올러요. 나도 자녀를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자녀를 때릴 때도 있고 또 사모와 부대낄 때도 있고. 근데 꼭 그럴 때는 말이요, 내가 설교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러더라고. 그런 말이 마귀는 이 기회를 안 놓쳐요, 절대. 성경 끼고 설교하러 가려면은요, 이 마귀가, 야, 김 목사야, 그래, 너 목사냐? 목사지. 네가 어떻게 목사냐? 왜? 너 응?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가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자라고 어떻게 얘기하며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하냐? 너 사랑하고 있냐? 너 자녀도 때리고 너 부인하고도 싸운 거 보니까 너 사랑이 없다. 근데 네가 어떻게 목사냐? 어떻게 설교하냐? 야, 좀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그 마귀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목사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 없어. 그러니까 설교하지 마. 그래가지고 교회 가다가 말고 성경 끼고 또 가네. 가다 보니까 이거 큰일이요. 예배는 시작되는데 설교 누가 해야?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러겠어? 아니 오늘 목사님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설교 못한디야. 그렇게 기도들하고 가. 그렇게 광고하겠어? 싸웠어도 올라가서 설교해야지. 어느 게 덕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사람도 있어. 마귀 편에서. 이래서 올라가려다가 아이고 또 마귀가 또 참수야. 너 그래도 갈래? 자꾸. 그래 갔다가 왔다가. 옛날 저 부송전에 있을 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성도들이 계속 예배 보러 들어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한대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겨. 그러다가 예배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몰라가지고 내가 나면서부터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일생을 몰라서 나를 네가 말씀을 전하라고 했겠나. 우리 예수님 다 아신다. 그래서 마귀야, 그래 나도 안다. 나 자격 없는 거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그래.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정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내가 안전할 수가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자유함을 받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엎드려 준비기도 하잖아요. 준비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아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인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서 이렇게 전하긴 전하지만은 참 고통스러워요. 말씀을 들지만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 내 속에는 우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말이야, 성도들이 말이요, 막 여기저기서 훌쩍훌쩍하고 울기도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인사를 저기서 하면은요, 손을 붙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심이 말이야, 얼마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런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인생의 자랑에 항상 실패하고 맙니다. 그럴 때라도 계속해서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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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계속 죄의 법에 굴복하는가, 아니면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만약 아직도 죄의 법에 매여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끊어버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